마음에 가득 기쁨을 채워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 기쁜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담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교만한 나의 마음인데 이 시간 교만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대로 부끄럽고 너무나도 숨고 싶고 난 죄된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도 될까 하나님 아버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도 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셨으니 하나님 찬양과 예배와 모든 기도 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드릴 것 하나님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이 기쁨의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정말 내 영을 다하여서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시간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오니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시간 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많은 열매 맺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11장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읽으신 것은 자막이 끊겨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변호해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과 귀한 자리와 귀한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와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예배 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니 손길과 마음들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평생 영원히 우리가 준수하며 지키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안식일의 의미 좀 딱딱하긴 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의무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예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한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내용,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 계명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지난주 세 번째 계명에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예배할 것인가였다면, 이제 네 번째 계명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삶이 예배여야 하지만, 특별히 그 예배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자체가 예배인 이 예배를 언제 드릴 것인가, 언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오늘 계명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57문에서 62문답까지 쭉쭉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58문답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넷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정하신 일정한 때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일 중 하루를 종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8문답을 또 우리 교회 리더들께서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잖아요. 일부 9시부터 오후 예배 4시 반까지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또 그런 제도를 만드셔서 어떤 이들은 죽이라고 했지만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어서요, 여러분 60문답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쉬고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쉬고 모든 시간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며 다만 피치 못할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예외입니다. 네. 아무튼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다 쉬고 계속 예배만 하라는 그런 말씀 같죠? 61문답까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넷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요구하는 의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고 세상의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불필요한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맡겨주셨던 그 소명의 일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직들에 관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끊어내고 그날만큼은, 이 안식일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말 아까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배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지도 말고 막 계속 예배만,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안식일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는 구멍가게도 가지 않으시고 어떠한 소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튼 일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예배만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녹초가 되셨다는 그런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넷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길래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이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그 오해들을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것이 있다면 깨닫고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또 깨닫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용도,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되셨던 그 이유와 같이 이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기념한 것으로서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마지막 절 있잖아요. 11절. 우리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쉬어라. 왜냐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창조하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기 있었네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기념하는 것으로서, 창조를 기억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꼭 하루와 하루를 넘어갈 때 성경에 꼭 삽입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리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이 말은 뭐냐면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퍼펙트하신 하나님이 퍼펙트한 말씀으로 지켜보니 역시 그 결과물 또한 퍼펙트하더라, 완벽하더라, 완전하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그 리뷰인 거예요. 그렇게 여섯째 날 동안,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고 더 강조해서 이 좋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일요일날 어떤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그 사이클상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곱째 날은 특별히 휴일로 지으시고 쉬어라. 나도 쉬었다. 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었으니까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힘든 겁니다.
쉬어야 되는데 정작 점점 이 조직의 세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점점 안식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 모순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그 에너지를 다 소비하셨기 때문에 재충전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치셨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의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하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막 이런 찬양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찬양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치신다, 하나님이 뭔가 피곤하시다, 하나님이 힘이 드신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있냐?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은 좀 주무셔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눈 붙이고 눈 떴더니 세상은 엉망진창돼 있고 막 다 울부짖고 있고, 절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이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히려 이런 거예요. 이 7일의 사이클 중에 7일이 다 필요하지 않았다. 오케이? 6일 동안의 창조로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루가 남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좋음을 만끽하실 만큼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을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기 위해, 새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누리시고 만끽하셨다. 그 말은 뭐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창조,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하나님의 완벽하신 일하심을 이 안식일에 우리도 함께 누리고 우리도 함께 만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세상에 못 해놓은 일 막 그때 막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붙잡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때까지 이 세계와 만물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안식일 날은 종일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또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안식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해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쉬면 된다는 그 뜻이, 그 마음이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완벽하게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 좁은 삶, 내 작은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의 넓은 이 온 세계와 그것을 넘어선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의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고등부 때부터 뭐 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어떤 그 소신,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곱째 날, 이 안식일 날 세상의 일들, 내가 해야 한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단호하게 접어놓고 이날만큼은 오직 예배가 우선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된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창조의 주인 되신,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완벽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안 챙기시랴? 이런 믿음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안 챙기시랴?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주일날 막 어디 가야 되고, 여러분 어른들이 되시면 사실 이렇게 앞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과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배 잠깐 드리고 밖에 나가서 빨리 일해야 돼. 그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맞닥뜨려야 되는 분들도 계셔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날은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야, 그 믿음 좋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이 일상에 치여, 삶에 치여, 이 조그마한 걱정과 근심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내 삶의 자리에 더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시작은 어땠겠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양보하다 보니까 예배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일날 학원 가지 않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평상시에 공부도 안 하면서 주일날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꼭 주일 예배 이 1시간, 그게 뭐라고? 마음 같아서는 아예 안 가야 되겠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난 때려 죽여도 난 주인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신앙과 믿음의 결단도 그 학원 하나에 성적 그거 올라봐야 꼭 공부도 못하는 일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점점 밀리는 거. 지금 학교 성적, 대학교 이거 별거 아니에요. 대학교 가면 또 다른 게 우리를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또 건드릴걸? 취업 딱 걸려 있으면 또 그게 또 우리를 건드릴 거라고요. 회사 걸려 있으면, 직장 걸려 있고, 가게 걸려 있고, 거기다 심지어 이제 결혼해서 가정까지 생기면 여러분 단호한 믿음의 결단 없으면 이거 못 끊어냅니다. 그럼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라는 이 말씀의 계명을 언제나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난 솔직히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 갈 때 다 가잖아. 근데 왜 이 예배는 여러분 무슨 여기 교회가 무슨 코로나 뭐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교회만 위험한 것처럼 교회는 무조건 안, 뭐 이렇게 무조건 와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배 여기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뭐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 먹고 사는 것의 문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그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삼고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이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자리 잡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구원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서 11절 이 10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시내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해 왔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막 잘 신뢰하지 않고 막 멍뚱한 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단 한 명도 입성하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들을 리바이벌 해주세요. 반복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다시 들려주시거든요. 그게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아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창조를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 5장 12절 15절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가나안은 가나안 입성을 기다리던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면서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만 새롭게 바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그 이유로 드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살이하던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출애굽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데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것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한다면 그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치 그 재앙에서 유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에서 이제 유월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출애굽 사건과 똑같은데요. 그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59문답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문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주간에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까? 시작.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 주간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는 매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여러분 사실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모범이 되어주시고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이 먼저 스타트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게 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록 몸은 죽어서, 이 육체는 죽어서 그 생명이 없을 수 있지만, 재림하시게 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겠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양심에 찔리도록 내가 느끼기에도 내가 너무 위선적이고 내가 너무 이중적인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며 그렇게 따르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여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의지도 생각도 말도 행동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몸을 갖고, 그 부활의 영혼을 갖고 완벽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미래의 날을 지금 이 시간 오늘 여기서 미리 맛보게 해주시려고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 부활의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부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보기로, 샘플로 오늘 이 시간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모습이 참 형편없고 거지 같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가끔은 이렇게 염치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얼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짓누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거 우리 인정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고, 대신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부활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과 같이 이 자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변화되어 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에서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언제 예배해야 한다,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꼭 심어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꼭 심어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돌아서면 잊고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딴말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꼭 심어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 주인은 나야 이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나야. 누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 나를 예배해야 돼.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 나를 향한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돼.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날, 이 안식일 날,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날, 나를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천상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같이, 그 예배의 샘플과 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우리의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항상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우리 집의 주인도, 내 성적의 주인도, 앞으로 이루어질 내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깨닫고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이번에는 손을 한번 들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1번째 계명, 2번째 계명, 3번째 계명, 4번째 4계명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 4계명은 하나님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중고등부 예배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나는 그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어야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는 이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 미생대와 같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알고 고백하고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초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모양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날임을 기억하며 그 어떤 것도 우선해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날을 다른 것에게 뺏기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막 부담을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도저히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좀 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막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다른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그런 보장된 무엇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것들 포기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고3들 시험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집니다. 대학이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떨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험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 잘 볼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냐 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두렵고 떨릴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가면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 인생 하나님 돌봐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이 자리에서 막 생겨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포기합니다, 다른 것들 버립니다 라고 과감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예배여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좀 길어졌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어떤 것들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이 자리,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고3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했기에 일곱째 날 쉬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일하심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만끽하며 완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예배 시간을 세우시고 지정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게 된 우리 모든 중고등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들에도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옳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행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텐데 없진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봐주시는 창조주 인도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고 좋은 행정, 이 나을까에 대한 걱정보다 내 평생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애쓰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자리를, 이 은혜의 자리를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 우리가 인생 가운데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새기는 자리임을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다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그 맛보기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높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남은 우리의 삶도 이전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든든함이 되고 평안함이 되는 그런 중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떨리고 또 마음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 성적 잘 안 나와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위탁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들,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놓은 말씀 잘 들으셨죠? 안식일, 휴일, 뭐 여러 가지 적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날이에요.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세상 속에 열심히 살다가 이날만큼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야지만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해서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위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학생들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서부터는 좀 다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연락할 겁니다. 선생님들과 소통 잘 해주시고요. 고3 얼마 안 남았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마음에 좀 평화를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미 결정이 났을지도 몰라요. 괜히 며칠 이게 여러분들이 좌우하진 않아요. 마음 편하게 가시고 잘 정리하셔서 준비하시고 좋은 결실 뵙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 더 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켜야 될 사항들 더 잘 지켜가면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